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 우리 사무엘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 때문에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고통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죠? 어제와 같이 오늘 살기 원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확실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인간은 보통 뭘 하냐, 어떻게 행동하냐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 분명해 보이는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게 더 훨씬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염려할 만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신앙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새로운 정치 제도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그냥 안전하게 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안전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정말로 누구이며 우리가 그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주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사사로서 살아갈 텐데 그것을 걱정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이 대대로 제사장과 사사를 계속해서 그 직위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 뒤를 이어야 할 그 후손들이, 그 두 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판결을 할 때 왜곡된 판결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그 미래,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아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문제, 이 장로를 중심으로 한 이 리더잖아요. 장로들이 리더잖아요. 백성의 리더.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염려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자기들이 생각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사무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불확실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두 아들이 이렇습니다. 사무엘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 그들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 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있어 왔잖아요. 그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도하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하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달라는 그 모든 자기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이미 정해놓고 그 길을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한 일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늘 우리는 느닷없이 맞닥뜨리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는 과정이 없이 우리는 이미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벌써 이미 해답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보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답.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잠언 말씀 묵상했는데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과 지혜와 그 모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주변의 나라들, 부족 국가들은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깊이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들의 특별함,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제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이 조상으로부터 계속 믿어왔던 그러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여서 자기들이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옆에 나라는 왕도 있고 커다란 궁도 있고 군사도 있고 멋지게 차려입은 그런 대신들도 있고 멋들어져 보이는 정치 제도도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불확실성,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번드르르하게 멋져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 앞에 앞장서서 승리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분이 누구셨어요? 모세.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겪었던 싸움, 그 모든 싸움을 싸워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칼을 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제도,
더 현실적으로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믿음직해 보이는, 믿을만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유혹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안정, 성공, 물질, 영향력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질, 사람,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물론 우리가 살 때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남다른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질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에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세상에 맡기지 말라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가진다는 것,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죄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신명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가능성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후대들이 다 왕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왕을 갖느냐 안 갖느냐, 어떤 왕을 가지냐보다 내가 왜 자신들이 왜 왕을 원했느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왕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자기를 그 지긋지긋한 억압과 굴복, 굶주림, 그런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현실적인 왕이라고 여겼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건 불변의 법칙이고, 불변의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왕들은 그들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딸들을 데려갑니다. 밭과 포도원을 취합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요. 자기들의 소산의 11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왜?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갈 거래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궁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궁에서 일할 수 있는 딸들,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 아들을 데려갈 것이고,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사무엘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시리라. 너희들이 정말로 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져간대요,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 것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나온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왕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 자신들에게 뭐 많은 거 해줄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줄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돈을 왕으로 삼으면요, 더 많은 돈을 줄 것 같죠. 돈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인정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게 돼 있어요. 성공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관계와 그 모든, 결국엔 영혼까지 내어주는 꼴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지만 우리 것을 결국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상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이 다가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왕을 세워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그 어떤 왕도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어떤 왕도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 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구나. 결국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참된 왕을 기다립니다. 참된 왕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을 대신 싸우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잖아요. 왕들은 뺏어갑니다. 세금을 걷고요. 사람들을 뺏어가고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왕은 백성의 것을 가져가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자신이 십자가에서 먼저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택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쓰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랬어요. 여기 너희들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 황제였지만, 심증적으로, 이 예수란 사람이 인간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선고를 한 사람들이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빌라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불렀잖아요. 우리 로마의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참된 왕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시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그 외침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골고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왕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큐티 한 것 중에, 큐티 말씀 중에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는, 마음에는 누구를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왕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흔들려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사랑과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